오늘 말씀은요, 내 안에 주님만 가득 차오를 때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만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누구나 더 가지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알아야,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처럼 돈과 명예를 축적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성취를 하면 만족이 올 것이라는 착각에 있지만 우리 인생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토록 갈구하던 트로피, 메달을 손에 쥐고 목에 걸고 마침내 세계 1등의 자리에 올라도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혹은 길어도 몇 달이 가지 않습니다. 만족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더욱 큰 갈증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탐욕이라는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리 세상 좋은 것들을 부어 넣어도 그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그저 쏟아 부은 양만큼 그 항아리 크기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날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은 이토록 끝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항아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탐심으로부터, 이 욕심으로부터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진짜 밑바닥을 말씀의 거룩한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욕심이 없이 나는 그 정도로는 무시무시하게 탐욕을 부리는 괴물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냥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에 아주 가증스럽고 역겨운 사단의 덫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그 당연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하려는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내 가족을 위해,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 혹은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과 슬그머니 연결을 해서요, 아주 거룩한 가면을 만듭니다.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로 성공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성공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은 남들을 돕기 위해서요.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내 탐심과 욕심이 선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거룩해 보여서, 아름다워 보여서 우리의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는 무조건 선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버는 행위는요, 합법과 불법 그 영역이 있을 뿐이요, 그 자체로는요, 돈을 버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일입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존재는 이겁니다. 목적이 선하다라는 것에, 그 명분에 우리 눈이 멀어버리면 돈을 버는 과정 속에 그 도살인 불법과 추악함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때 더러운 일, 돈 버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 돈을 벌 때 정정당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눈을 감게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불의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 또한 명백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가면을 쓴 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공동체를 책임지겠다는, 내 공동체를 먹여 살리겠다는 자기 우상화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데요, 정말로 깨끗하게 벌어서 순수하게 교회에 많은 헌금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요, 이것도 욕심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것, 인간인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해둔 수많은 봉사 그리고 헌금,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우리의 욕심으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선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은근히 비춰지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어 왔고 있습니다. 목사님 눈에 들고 싶고, 사모님 눈에 들고 싶고, 다른 성도님들 눈에 들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들 위해 영적으로 우뚝 서서 도덕적 우월감을 취해서, 자기 의에 취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이름을 끌고 와서 사실은 나라는 우상을 지독하게 추켜 세우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가증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속내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모른 척 해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가증한 인정 욕구를 단 한 조각도 스스로 비워내거나 완벽하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선한 것 단 하나도 없다는 고백에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내 가증하고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사람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물론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 나온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교회에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 교회의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고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예배드리고 완벽하게 봉사하고 완벽하게 헌신하던 눈부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청천백력 같은 책망을 던지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섬길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고 싶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기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님 한 분만이 알아주시기 원했고, 그 한 분만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노동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에 모인 우리의 시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를 숨기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그 거룩한 핑계 뒤에서 나의 더러운 욕망과 가증된 인정 욕구를 가득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내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지켜 세우기 위한 더러운 도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그 가증한 종교 행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온데간데 빠져버렸고, 오직 나라는 우상만 가득 차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수했던 그 처음 사랑은 다 내버리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 채 그 겉껍데기만 화려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영혼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손을 떼시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봉사하여도 그것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의 가증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껍데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비참한 종교놀이에 빠져서 내가 나를 우상 삼아 주님을 밀어냈으니까 주님도 더 이상 그 더러운 예배에 머무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성공과 공동체라는 거룩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아의 의를 숭배하면서 내 예배를 더럽혔던 지난 날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처절한 회개의 나날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정말로 부르짖음으로 회개한다고 하여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주님은요, 언제든 호련히 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지요, 이렇게 강청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표에 맞춰 오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거룩함에 엎드려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원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주님을 간구했고, 내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했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길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고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손길보다 주님 그 자체가 그리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억지로 다 빼서 비워놓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 아무 탐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여러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그 열망이 너무나도 커져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나도 귀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세상 어떤 것 또한 다 시시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에 비운다는 뜻의 허심이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텅 비어있는 어떤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욕심을 몰아내고 억지로 마음을 비워낸 상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곧 허심이란, 내 안에 주님이라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존재가 들어와 계셔서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주님이 베푸신 너무나도 용서가 크고,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근심도, 세상의 자랑도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요, 비어있는 것 같으나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천국을 이루지만 동시에 더욱 주님만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온 우주는, 내 온 세상은 주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알게 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알게 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해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떠한 역량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안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 안에 모든 가증한 욕심은 무너지고, 내 안에 모든 거짓된 우상들은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이 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원하던 그 마음, 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밤 가증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 높아지기 원했고 남들 앞에 인정받기 더 원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욕심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도움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로 부르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